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성별되고 하나님께로 구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차원이 달라진 인생이 된 겁니다.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칙칙하고 눅눅한 인생, 곰팡이가 피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빛이 임한 그 차원으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뭐가 없느냐?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거예요. 저주가 끝이 나는 겁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동이 없다, 그건 종교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첫사랑을 놓쳐버리면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그 어떤 감동도 없다, 이미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죠. 능력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뱃속에서부터, 우리 영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겁니다. 생명력 넘치는 인생. 예수님께서는 귀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성별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구별되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뭡니까?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거룩하게 하다, 이건 뭡니까? 거룩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는 거죠. 세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성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성도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뭡니까? 세인트라는 의미, 성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성녀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로 계획하셨죠.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 헌물로서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제 헌물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영 내에서는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출애굽에 있을 때 12지파의 그 진영 내에서는 제 헌물들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생활은 항상 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자체가 분리된 거죠. 제약된 세상에서 분리된 겁니다. 공동번역 성서를 보면 히브리서 13장 1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도 당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올바른 증언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성별되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지고 모든 악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모든 악과 우리 사이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영역 자체가 달라진 거고 차원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성별된다는 것은 마귀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에서 옮겨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피에 대한 존경을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 그 피에 대한 존경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제 이 성경과 찬송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도 침이 많이 튀어가지고 그런 눈물이 하도 많이 흘러가지고 이게 종이가 잘 안 넘어가는 이렇게 그 부분이 뭐냐면 보혈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 하도 제가 많이 불러가지고 이게 침이 워낙 튀어가지고 넘기다 보면 잘 안 넘어가요. 몇 장씩 같이 넘어가고 눈물을 하도 흘려가지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믿음을 안 뒤에 그 믿음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배도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배도자가 거부하고 더럽히는 모든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이처럼 우리는 언약의 피에 의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새 언약의 피로 거룩하게 된 후에 돌아서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발로 밟는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구약의 유월절 의식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는 임방과 문기둥에 발랐습니다. 임방과 문기둥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사람의 발로 바른 문턱에는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경멸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그 피의 능력,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에 의해 거룩하게 된 결과 마귀의 영역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영역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차원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의와 마찬가지로 성화도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도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피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세인트라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소속되었습니다. 소속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서 그 충만한 기쁨을 날마다 경험한다. 그리고 순간마다 경험한다.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느 시간대에 있든지 하나님의 지성소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법적인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접근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원수의 손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귀신이 속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뺏어갈 자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영혼욕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저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말한 것처럼 내게 사명이 있는 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저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사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옮기다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보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장소가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 아래 있습니다. 늘 눌리고 두렵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장수가 옮겨진 겁니다. 영역이 달라진 겁니다.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옮기다라는 단어는 완전한 이동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죠. 뭐와 같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가 이 땅에서 죽지 않았죠. 하늘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거죠. 죽지 않고 옮겨진 겁니다. 어느 날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친밀하게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옮겨져 버린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겁니다. 차원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차원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마귀의 영향력이,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어둠의 영역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가 완전히 차원 이동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이미 완전히 옮겨졌죠.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만들어놓은 운명과 저주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영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억압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창의력이 나오도록 만드십니다. 이것도 해볼 수 있도록 저것도 해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막 강제적으로 억압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자유한데 질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가는데
너무너무 자유한데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희열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왕국으로부터 값을 치르고 대사져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되어졌습니다. 완전히 대사신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속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의 귀한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대사시기 때문이죠. 마귀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의 법이에요. 사망의 법입니다. 굉장히 어두워요. 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때문이라.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왕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른 왕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완전히 옮겨졌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구별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의 육신적인 몸의 영역에 적용시킨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본문은 다음 주일 일부 예배 설교 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치르고 사셨다. 이 말씀은 구속의 의미를 다시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모두 대사신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충만케 하시는 이 은혜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거룩하게 만드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정말 사랑, 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들 속에서도 희미하게 발견됩니다. 사랑이라는 이것은 인간들에게도 있잖아요. 한계가 있지만 권능도 능력도 우리 인간들에게 있잖아요. 인간이 성취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간들 속에도 희미하게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겁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밖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경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구약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모세,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을 만나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조금 전에는 물고기를 잡은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물고기가 막 올라오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여,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성에 비교해 볼 때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발가벗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안 들으니까, 말로 안 되니까 뭡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퍼포먼스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벌거벗고, 지금으로 치면 대한민국 수도 광화문에서 메시지를 던지는데도 사람들이 음란하다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 누가 보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그 정도 되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거룩과 직접 부딪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냥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거룩하시죠. 그래서 경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거룩함을 달성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옛 언약에 의한 방법, 구약이죠. 새 언약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방법은 구약의 각종 규정을 지킴으로써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 못 지킵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어떻게 거룩함이 달성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레위기 11장을 보면요,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코시 음식을 먹죠. 식당이 다릅니다. 우리가 다니는 식당과 정통 유대인들이 가는 식당은 다릅니다. 먹는 게 달라요. 또 입는 게 다릅니다. 무엇이 깨끗한지 부정한지 이 복잡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뭐였습니까?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근데 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에는 규정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세칙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떻게 다 지킵니까? 레위기 11장 29절부터 31절, 또한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것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지와 거북이 종류와 흰 쪽제비와 카멜론과 도마뱀과 달팽이와 두더지라. 기는 모든 것 가운데서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지가 한 마리 죽었는데 쥐꼬리 잘못 잡았다. 어떻게 되느냐?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규정들을 지키는 데 성공하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구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모든 규정을 항상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은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규정을 지킨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진정한 부흥이 뭡니까? 진정한 부흥은 언제 나타납니까?
진정한 부흥. 이 땅이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힐링이죠. 테라피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죠. 치유입니다. 사람들은 치유에 가려고 합니다. 왜냐? 영이 병들고 혼이 병들고 몸이 병들기 때문에 제일 관심 가는 주제가 뭡니까? 바로 치유입니다. 근데 진정한 부흥은 치유를 받는 것보다 거룩하게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추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충만해집니까? 거룩함을 추구할 때입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치유 메시지다, 능력이다, 치유다 이러면요, 유튜버 같으면 조회수 엄청 나옵니다. 거룩을 해가지고 설교 올려드리면 그건 안 보시더만요. 관심이 아예 없어요. 그냥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부담스러워. 그냥 없는 겁니다. 치유 뭐 능력 이런 거 하면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치유받았는데 또 시달리는 거예요. 왜냐? 제 가운데 자꾸만 내가 빠져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룩함이 치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치유는 일시적입니다. 치유는 좋은 거지만 일시적인 겁니다.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영원한 겁니다. 거룩함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천국 가면 치유받을 필요 없잖아요. 다 치유하셨는데 뭐. 몸에 병든게 있겠습니까? 아니, 천국 간 분이 어디 뭐 위궤양이 있겠어요? 관절염이 있겠어요? 아이고 말이야, 치매가 있겠어요? 심장병이 있겠어요? 아무 병 없습니다. 치유는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상속유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32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주리라. 상속유업, 이것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위한 몫이죠. 여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상속유업으로 데려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는 뭘 통해 거룩해집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걸 사도행전 26장 17절부터 18절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빛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돌아온 거죠. 또 그들이 제대로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구약시대는요, 모든 규정을 다 지켜야 거룩하게 될 수 있죠. 우리가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구별된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